함께하여 주신 귀한 성일입니다.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자, 다시 한 번만. 또 다른 분, 지금 방금 인사하신 분 말고 다른 분에게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자, 어디서 많이 본 글이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노래. 예? 노래 제목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건가요? 예. 어디서 보셨어요? 찬송가에서 보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금 오면서 현수막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현수막에 있는 얘기예요. 현수막에 있는 글입니다. 현수막에 있는. 교회 개방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해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교회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라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닫혀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셔서 아무 때고 말씀만 하시면 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정확하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써놓은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래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합니다 라고 써놨긴 써놨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저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 네, 기도하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다 해야 돼요. 위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쉬워서 이 공간을 좀 개방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치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정시기도 시간에 그리고 나의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듯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 기도 계속 기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시작. 네. 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가르침과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주 평생도록 예수를 믿으면서 해왔던 주문 외우듯이 외웠던 그 주기도문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1장에 두 군데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3절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같이 고백할 때 같이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은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지 솔직히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가? 내 중심에 있는 말은 싹 빼먹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그럴듯한 말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중기도가 아닌데, 대표기도가 아닌데도 그냥 혼자서 기도할 때도 묵묵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데도 거창하게 막 시작해서 거창하게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도한다! 박수! 박수! 여보세요? 여보! 난데! 잠깐만!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괜찮아. 아빠. 여보세요? 그래. 아빠. 아빠네. 019는 사랑입니다. LG 019 PCS. 이 광고 기억나시죠? 예, 이 광고 보시면서 한때 많이 유행이 되었던 멘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빠래요. 김승과 이승과요. 아무튼 저 배우가 이제 촬영을 다 하다가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기가 여보세요 했더니 아기가 이 여보세요라는 아빠의 말을 딱 듣고 갑자기 번쩍 눈을 뜨더니 아빠 하면서 부릅니다. 아빠 하면서 부릅니다. 이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딱 들려지는 거예요. 이 소리 들은 아빠, 이 배우가 씩 웃으면서 딴 말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아빠래요.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이제 다 컸지만요. 20대가 훌쩍 넘어갔지만 이제 저희 20년 전에 저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럴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 아빠!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했는지 몰라요. 아빠!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하면 아빠요 하면서 앞에서 재롱 아닌 재롱을 아이들 앞에서 부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 아빠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말만 해도 그냥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냥 아빠라는 이 말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마음으로 듣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볼 때마다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1990년도, 95년도쯤인가요? 그때 나온 광고 019 PCS예요. PCS 019 광고를 한 건데 이때는 제대로 통화도 잘 되지 않고 또 길 가면 공중전화 박스에 연결돼 가지고 하는 시티폰인가요? 네, 시티폰에 같이 그때도 유행하기도 하였고 그랬는데 시티폰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좀 멀어지면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통화 음질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지금은 좀 다 이제 다 통일되었지만 어쨌든 이때는 PCS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통화 음질도 고급화돼가지고 아빠라는 이 소리까지 정확하게 잘 들립니다 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무릎 꿇음과 우리의 두 손 모음과 우리의 고개 숙임 그 순간을 기다리고 간절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배우가 아빠래요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사도행전, 요즘 새벽 예배가 사도행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부활절 오순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히니까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빌리라는 집사가 저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니냐, 혼혈된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기도할 때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였던 개돼지라고 취급하였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요파 지역에 저 이방인 지역이었죠. 이 요파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가 그가 죽었어요.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붙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요바의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환복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도 같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네 길 중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길 중에 온갖 짐승이 가득 담겨져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습니까? 라고 거절했어요. 이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네, 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 베드로 맞지요? 우리 주인님이신 고넬료가 보내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쫙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 부정하다고 내가 안 먹은 거 내가 먹으라고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죠. 요바에서 고넬료에게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 가정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헤롯이 그를 목잘려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뚝심 있고 제일 대장 제자를 잡아가지고 그를 처형해야겠지 하면서 누구요?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감아둡니다. 가둬뒀더니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찡 하고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 차더니 벌떡 일어나게 세워서 그를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경비를 서고 있는 그들 파수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도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냥 행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이 천사를 따라 바깥으로 나갔더니 천사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기도하고 있는 이곳으로 가보니까 교회 안으로 가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어린 동료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라는 말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지난주에도 했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앞으로 계속 쭉 진행되어야 될 거예요. 새벽 예배 계속 하고 있지만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언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까? 언제? 뭐 할 때? 기도할 때. 전부 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언제? 뭐 할 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지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많은 열심으로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보여준 영상 뭐였어요? 기도는 뭐였어요? 심장이었어요. 심장박동이에요. 심장박동이 끝이는 그 순간 단 4분 만에 그 인생은 끝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시치를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기 시흥동, 서울 시흥동에 있는 지금 주님 앞에 제일교회, 그때는 시흥 제일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신방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아버님이 안 믿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안 믿고 그 권사님만 열심히 잘 믿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두 분 모시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세상에 어디냐면 전라남도 저쪽 해남 쪽은 못 가서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죠. 그때 시간이 되어서 해가 미웃미웃해진 거예요. 그때는 이 내비게이션도 없었잖아요. 95년도입니다. 그때가 95년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때는 지도책이죠. 두꺼운 지도책. 이걸 가지고 찾아가면서 다녔던 때가 그때였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 보면서 다녔는데 그곳이 워낙 시골이어서 지도에 안 나와요. 그 지명이. 그래서 그 근처를 가면은 그곳에서 전화하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근처로 가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날씨는 어두워졌죠. 길에 가로등은 없죠. 이정표도 없죠.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해요. 그래가지고 길을 따라 한참 가고 있는데 아주 뭐 논길 같은 곳이에요. 2차선도로 겨우겨우 타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전방이라고 하죠. 전방 조그마한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려가지고 혹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힘들게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뭐라면 여기로 직접 가세요. 여기로 곧바로 가세요. 여기로 곧바로 가면 됩니다. 곧바로 가시고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 곧바로 가세요. 꼭 곧바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큰 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큰 사거리가 나오는데 큰 길로 옆으로 짱 열려 있는데 곧바로 가래요. 앞에 길로 앞으로 가는 길은 별로 크지 않은 길. 똑같이 여기서 2차선이었는데 저기로도 2차선, 편도 1차선이죠. 그 도로가 쫙 이렇게 가는데 거기로 가라는 건가? 아니 옆으로 가라는 건가? 라고 하면서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르쳐 주신 분이 뭐라고요? 무조건 앞으로 가세요. 무조건 이 길로 가세요. 라고 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다른 차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다 그쪽으로 가지만 저는 그쪽으로 그냥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곳에 조그마한 장례식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겨우겨우 찾은 거예요. 세상에 이정표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게 주인이 하신 말씀, 딴 길로 빠지지 말고요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곧바로 가세요 라는 이 말 한마디로 길을 찾았어요. 만약에 내 생각에 이쪽으로 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이 더 큰 길인데 있으면 이쪽에 있지 어떻게 이런 길에 있겠어? 라는 생각이 그쪽으로 돌았더라면 찾아갈 수가 없었겠죠. 참 이게 바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낭독하고 외우고 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의미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란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언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12주로 할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 얘기 안 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기도하였는데 자, 그러면 저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5절과 6절.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뭐 굳이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자꾸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막 하게 되고 이게 익숙해져서요. 혼자 있으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신 기도가 뭐냐면 아빠 하는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진심을 우리 중심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어.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우와 인정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끝났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와 개인적으로 1대1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아래는 것을 원하지 겉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식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요,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래요. 자,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 한번 읽어볼까요? 예,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 많이 하리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인데, 중언부언의 기도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 또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래요. 사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중언부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이런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할 때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아까 한 말인데 또 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또 하고 또 합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거듭 또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는 좀 달라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갈멜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 사건 뭡니까? 영적 대결이었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850대 1의 영적 대결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였습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자, 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닭을 뜯어서 얹어놓고 불을 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자기의 신을 부르자. 자기의 신을 불러서 그 신이 이 불로 응답해서 이 제단을 태우신다면 그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자 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450명, 400명이 먼저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정오가 되어도 한낮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앉아있다가 이 엘리야가 너의 신이 어디 나갔는지, 너의 신이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의 신이 어디 딴정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한번 불러 지져봐라, 더 크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옆에서 놀림의 말을 이렇게 엘리야가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창과 칼로 자기 몸을 헤하며 피를 흘리면서 그 앞에서 난리를 치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 때쯤 해가 뉘엿뉘엿 할 때쯤 돼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해.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할게 하면서 무너졌던 단을 다시 구축합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붓습니다. 물이 수북하게 토랑을 파서 토랑에까지 물이 수북하게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푹 집어넣고 다른 이방 선지자처럼 크게 난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푹 집어넣을 정도로 푹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셔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저절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기도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불이 떨어져 버려요.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들은 열심히 막 부르셨어요. 얼마 동안? 하루 종일 몸을 찢으면서 나이밤송을 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풀고 울고짖고 싶고 간절하게 소리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넣은 그 엘리야의 작은 신음과 같은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한 번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중원부원의 기도, 이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들이 부르는 신, 그 신을 부르고 있었지만요 뭔가 모를 그 신을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있냐면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주문 아십니까? 주문? 네. 주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문을 외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주문을 통하여서 접신을 하기 위해서. 접신을 해서 이 접신한 그 신에게 내 의도를 온전히 적용시켜서 삶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하는 것을 적용시키려고 접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친구 중에서 어렸을 때 그 교회 친구가 예수 안 믿던 친구가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주기도문이 뭐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문 안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문. 그러니까 주문하는 기도구나. 다른 종교에는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주문이 있는데 이런 주문과 같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쭉 설명을 했는데 우리도 마치 주기도문을요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주문의 특징이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요. 그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길어져요.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야 자기의 신이 응답하는 줄 알고 나에게 접신을 해서 뭔가 역사를 나타낼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거기 기도원 원장님도 아니에요. 그냥 그 형제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방언받으러 갔대. 방언받으러 갔대.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집사님인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방언받으러 이렇게 딴 거 하지 말고 딱 무릎 꿇고 할렐루야만 외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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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주문이에요. 이게 주문인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일들은 할렐루야를 많이 했다고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조금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더욱더 필요한 것,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은 비인격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문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중원부원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서 접신이 되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큰 돋보자락과 큰 옷이 많이 늘어진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저도 믿음이 약해서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해요. 왜 이렇게 한 말도 하고 계속 반복합니까? 왜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뭐였어요? 나에겐 뭐요? 간절해서. 정말로 간절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갈 때 이런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보니까요.
접신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고 했는데 뭐예요? 이거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자기의 목적, 자기가 생각한 목적,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떻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는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마치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에게 4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6계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4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여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게 3가지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용한 양식, 용서하신 이제 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요 4가지가 바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누구는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네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네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가 아니라 모든 무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 아버지여 라면서 또 11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고 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좀 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네 자신을 위한 너의 목적과 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탐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심으로 너희는 뭐해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는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우리가 이렇게 개인 정식기도 시간에 기도하지만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옆 사람이 기도하는 우리 속에 나는 포함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 두 번째가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도 속에 나는 포함되고 있나? 저 사람에게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나는 포함되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서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열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아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중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